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같이 애국가의 조항에 맞추어서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순국 선열과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특별히 전세 사기로 또 생명을 끊으신 분들, 또 원치 않는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을 생각하며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문대영 목사님, 경남 마산 계시는 조신철 목사님이십니다. 경상남도 조창기교회 준비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예배 순서는 전체적으로 30분에 마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시간적으로 축사나 모든 순서에 2분 정도를 하시게 되고요. 설교는 15분에서 18분 정도로 해서 순서를 마치고, 특별히 국가에서 수고하시는 기관분들 30분 뒤에 축사 순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40분쯤에 몇 분들이 먼저 이동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시작을 원대영 목사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승리가 예고된 전제, 오늘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한국교회를 위한 이 서울시 조산기도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승교회 성가대 추억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을 구사하리라.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빛의 세사들이요. 김준희 총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밀하심에 힘입어 서울시 조창기교회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상고시대, 소비는 감소하고 생산도 감소하며 경기 침체의 불확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푸셔서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내각,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주시고 요셉의 치리 능력을 주시고 다윗의 신앙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용맹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국정 시정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의로운 결정, 옳은 결정,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과 행동 속에서 공정함과 정의와 진실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에 펼칠 때에만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세계에서 더 인정을 받고 세계에 더 기여하며 나라의 평화가 깃들며 모든 것에서 보호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비난이 난무하고 가짜뉴스가 사실을 덮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말로만 정당화하며 진실되지 않으며 사나우며 이중인격, 이중잣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도덕이 무색하고 인격적이지 않으며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선두를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청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폭력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의 소망을 주시고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에게는 경제 회복의 희망을 주시고 사회 소외계층에게는 돌봄이 있게 하시고 복지 혜택이 잘 돌아가게 하시며 원활한 노사가 함께 주시고 사회 전반에 걸친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옵소서. 서울이 전 세계가 가장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에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적 위상만이 아닌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고상한 가치와 미덕과 품격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대한민국과 서울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과 서울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뜻이 이 나라의 통치 철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영위원이시고 안산 6월골 대표 대구의 교회 안상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선교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보호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길교나 목사님 지도하시는 왕설교회 성가대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리겠습니다. 지휘에는 우리 김수환 집사님, 피아노에는 최지영 집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교회 홀로이시며 이장합동 총회장, 한기총대회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하신 길자연 목사님, 이 시간에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초대교회의 시기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신음하고 이단의 침투를 통해서 교회가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의 근거에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영지주의는 당시 교회의 신학사상과 성도들의 신앙관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창조하셨겠는가? 불안합니다. 또한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는가? 그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물면서 인생의 말년에 설교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저술했고 마지막에는 요한 계시록을 저술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놓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7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에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께서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사셨는가, 예수께서 지니신 예수의 정신의 단면을 소개해 주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의 정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앙의 정신은 삶의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5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 오늘 마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캄캄한 감람산의 한밤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고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성전 되시는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생각하며 사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며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감람산 생활은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맥주절 절기를 마치고 우리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고 등 따숩게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때로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시면서 기도의 습관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목회, 기도가 없는 사역, 기도가 없는 설교, 껍데기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잔악한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적 시각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눈, 사랑의 눈길로 이 여자를 바라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긍휼의 손길이 있고 용서와 관용에 쓰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범죄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만이 돌로 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 중에 누구도 이 여자를 돌로 쳐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죄로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는 절망에 빠진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의 사랑, 내일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매사의 기도의 정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있는 전문 지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의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은 정죄의 정신이 아니라 남의 죄를 챙각하는 정신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하고 쓰다듬는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일각에 처해있는 온갖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아가는 정신이었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희망의 정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볼 때 내일의 미래가 전혀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줘야지. 이 사회의 죄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회의 불의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했어. 대한민국이 한국의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과 희망의 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고 정죄와 율법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은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내일의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교회가 희망을 주는 정치,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 신자와 불신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옥토교회 담임이시며 서울시 기독교 청년학교 명예회장이신 원성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100년 전후에 서울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어두운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의 도시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조명과 전기불로만 환한 도시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환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유명하되 패션과 경제로만 K-팝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복음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성화되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과 불행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거룩한 바람, 은혜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이 조찬 기도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정치가들과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